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목과 내근 위에 서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듣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라. 내 입술에서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을 다 이루는즉 그 가운데 구금과 배역한 것이 있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같이 읽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1절에 보니까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가 부른답니다. 지혜. 하나님이 부르신. 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방금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지혜로운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영혼이 잃은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 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혜죠. 근데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뭐가 그렇다. 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불쌍하게 여기면 되고 귀하게 여기면 되는 것을 참 그래요. 이 생각이란 것이, 사람의 생각이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떨 땐 참 길을 막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막고선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지혜가 부릅니다.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가 필요하며 소리를 높여도 듣지 못하는 명철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잠언서 8장 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입니다. 지혜가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명철이란 놈이 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부르고 왜 소리를 높이는 걸까요? 나는 왜 부르고 소리 또한 높일까요? 그건 뒷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10절, 11절 시작.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네. 뭐라고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지혜라는 놈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는 예수님이니까. 내한테 지혜가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죠. 그게 지혜죠,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명철이라는 것은 금보다, 은보다,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은이었습니다. 은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11절에 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 비교할 수 없다. 너네가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금, 정금, 순금, 은, 돈, 화폐. 지금 현 시대엔 또 가상화폐도 유행하니까 가상화폐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장차 지금 네가 닥치고 있는 그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와닿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더 쉽게 말씀드리죠. 우리는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에요. 맞죠? 어쩌다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강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 인간이 지금 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있거든요. 남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내 뜻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지혜 자체가 예수라는 말이죠. 예수를 얻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왕 믿은 거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봐요. 왜요?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왕 믿은 거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전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면 성경을 잘 몰랐던 시절,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안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달라고 하나님께 막 쪼르고 고쳐달라고, 어머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치료해달라고 매달리고, 선후배들이나 누군가에게 기도해봐라, 기도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저도 받고 싶어가지고 알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해서 밤이든 새벽이든 엄청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오랫동안 그렇게 꾸준히 한 건 아닌데 잠시였지만 굉장히 엄청 열심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수수수했구나, 참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그러셨을 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거나 다른 마음을 먹기보다는 그냥 주구장창 기다렸습니다. 기도 한번 하면. 그냥 계속 기도했지, 마음을 달리 먹거나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막 서글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기다렸습니다. 언젠간 되겠지. 근데 그 기다리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냥 제 표현으로, 제 언어로 말씀드리면 좋았더랬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그냥 시간이 가는 거 그냥 맡겨놓고 있는 게 그냥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응답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하나는요, 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렸는데 찾아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그렇게 막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을 주님이 딱 주셨어. 신기하게. 새벽에 막 기도했어.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집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통 우리 현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현관에 있는 불이 탁 켜지죠. 그 불이 탁 켜지면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쑥 들어왔어.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면 된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주민등록증 없어가지고 은행 가서도 일을 처리 못해. 그리고 길 가다가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래. 경찰이라고, 사법경찰이라고. 난처함을 당해. 하나님이 찾아주시기를 막무가내로 기다렸어.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은 우체통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체통에만 넣으면 우리 집 우편함에 딱 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렸거든요. 지갑에서 현금만 빼고 지갑은 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한테 돌아오질 않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 계속 찾아달라고 매달렸어. 그리고 내가 아는 선배는 자기 필통을 잃어버렸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필통을 찾았대. 나도 주민등록증이니까 찾을 수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우편함에 넣으면 되니까 계속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는 정말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을 막 기다렸습니다. 잠도 안 자고. 갔다 와서 자더라도 새벽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참 꿈만 같죠. 하나님이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무지한 저에게 형광등 불빛이 탁 들어오면서 그때 팍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면 된다는 방법을 나도 알고 있는 방법이었어. 그게 뭘까요?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새로 발급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하자면 여럿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일입니다. 여럿이 기도 막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서로 막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마무리할 때 누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이냐. 보통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그 모임을 마칠 때 보통 이렇게 패할 때 주기도문하고 패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기도문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기도회가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잠깐 기도했는데 그때 누구를 시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왔어요. 마지막 기도는 이 사람을 시켜라. 분명하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시켰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이? 안 하려고! 싫어. 근데 했어요.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를 시킬 줄 알았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습니다, 그런 거.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기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주 기도를 잘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 기도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했던 것보다 마지막 기도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대요. 같이 음성을 들은 거죠. 같이.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랑 친하지 않아요.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랑. 그런데도 동시에 마음을 주셨어요. 그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때, 먹을 때, 일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 중에, 그리고 예배 때, 그때그때마다 지혜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명철이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요? 바로 위험한 때. 경고의 메시지겠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울려서 우리를 죄악에서 주의하게 하십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불안한 자신의 느낌, 그리고 나의 감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걸 뿌리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기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더 좋아졌습니다. 삶도 편안해졌고 예전보다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근데 왜 은혜는 자꾸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정말 살기 좋아졌고 편리해졌는데 은혜는 자꾸 메말라 갑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그 교회에 가서 테이프를 사서 들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있는 거처에서 아무거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는 메말라 가는 것일까요? 삶은 왜 이리도 팍팍한 걸까요? 울어도 피리를 불어도 왜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걸까요? 정신 차려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왜 다들 정신이 없을까요? 저는 항상 제 모교에 다닐 때 찬양 인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항상 찬양 인도를 하고 들어오면 저는 항상 혼났습니다. 정말 짜증났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결핍을 느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 그냥.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근데 안 그랬습니다. 꼭 앞에 서고 들어오면 이런 찬양하지 마라, 저런 찬양하지 마라. 앞에 선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하고 싶어져. 앞에 선 사람은 무조건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할 수도 있지. 인간인데.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난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것보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느낌. 가슴에서 툭. 그리고 몸짓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는 정말 좋은 공동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공동체에서 누려봤던 것은 많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우린 자꾸 사람들한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거기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여기 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지 말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이런 말하면 또 불려가는 거죠.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명철이 소리를 높이는 거죠. 지혜는 예수님이고 명철은 분별력인 거예요. 내한테 예수가 없고 분별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왕 교회에 발 들여놓았잖아요. 말씀 듣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4년째예요. 4년째. 저는 4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말씀 듣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왕에 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죽든 자빠지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주님 봐야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모든 서원,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다시 아뢰야죠. 난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신앙의 고백과 공통된 노래가 있을 수 없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다 달라. 신앙 고백은 다 다르고 좋아하는 찬송, 내가 지금 고백하는 찬송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확신이란 자체는 뭔지 모른다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은혜를 잊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하는 게 좋고 텔레비전 보는 게 우리 주님보다 더 좋은데 집중이 될까요? 예전에는 성경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다른 약속이 있으면 예배 빠지기 1등 아니겠습니까? 몸은 아니라도 마음은 말입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지혜라는 분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처럼.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던데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았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겠구만. 내가 힘든 거 내 마음 다 아시겠구만. 내가 불쌍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겠구만. 살려주시겠구나. 나는 망할까 봐 늘 걱정인데 안 망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 다니는 길에서 또는 길가에서까지 또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지혜이신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나에게 좀 더 편한 길은 어딜까 찾아 내 거리 앞에서 서서 어디로 갈지 몰라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는 나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네요. 그죠? 주님은 우리의 출입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힘내세요. 잠언이 쓰여질 당시에 성문은 도시를 출입하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성문 주위에는 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관계도 많고 사람들도 붐빕니다. 일상 속에서 바쁨으로 인해서 바쁘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왕래도 많고 모임도 많고 약속이 많으니까 일상 속에 바쁘죠. 바쁨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말씀을 잊고 그분을 잊고 지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고 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인간들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겠죠. 마음대로 생각하겠죠. 저는 그거를 개척 초기부터 봐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민낯을 철저하게 봤습니다. 나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싶었지만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두 가지밖에 없죠. 힘낼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갈 거냐 말 거냐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예요. 계속 살 거냐 말 거냐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계속 갈 겁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분을 잊고 지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됩니다. 하도 없네 해가지고 난 진짜 없는 줄 아는데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 그걸 가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충만합니다. 난 그걸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자꾸 소멸시킬 뿐이지.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이 없다고 말하고 신성모독할 뿐이지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지. 아담 때문이고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대지 아니에요. 예나를 보면 대화할 때 보면요. 아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랑 똑같아.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해. 그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지혜와 명철이 되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사십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올 겁니다. 그냥 읽었죠?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남들은 빨리 안 돌아온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탁 붙어 있으면 돼요. 마음을 잡고 다시 힘을 내면 됩니다. 4절 볼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사람들, 인자. 좀 다른 뜻이 있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담의 자손들,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보편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른다는 것입니까? 나입니다, 나. 너 아닙니다. 우리 아닙니다. 나예요, 나. 그럼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뭘까요? 또 1절에 이어서 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못 듣는다는 것이죠. 불렀는데. 그러니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또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모르고. 그러니까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급하다는 것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있던 모든 애들까지 전부 다 죽이셔야 했을까요? 그 소중한 생명을. 못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나한테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억지도 원하지 않아요. 동네 길가에 우리 집 주변에 알리라는 것이겠죠. 이제는 성도의 사명을 실천하라는 것이겠죠. 내가 이제 남은 생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해봐야지 할 때 은퇴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일해봤자 오래 못해요. 요즘은 더 짧아져가지고. 예배하고 교회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벌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라는 것이겠죠.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것은 듣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명령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존재죠. 제사 따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해라 그랬어요. 하도 제사를 많이 하니까 하도 뭐 갖다 붙여가지고 예배를 하도 많이 드리니까 무슨 감사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기념 예배, 예배 하니까 때려치워라 이렇게 합니다. 아, 그만해라.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도 제사를 많이 지내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 믿음으로 사는 존재. 그런데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미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밝을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항상 어둡습니다. 명철함이 사라집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이 잦아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업하고 안 좋으면 다운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나는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의 저자들은 꾸준히 믿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그 4가지가 소개됩니다. 따라합시다. 힘, 지혜, 기쁨. 마지막에 뭘까요? 밝음. 자, 4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금 했는 것도 기쁨, 밝음. 네. 미안합니다. 어머니 귀가 잘 안 들려서 미안해요. 예. 다시 해볼까요? 힘, 지혜, 기쁨, 밝음. 힘, 지혜, 기쁨, 밝음. 이 4가지. 시편 19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4가지. 이 반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힘 없음, 지혜 없음, 기쁨 없음, 어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 4가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4가지가 충만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생겼죠? 6절 볼까요?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노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이루라. 6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6절. 그렇죠. 정직이죠. 잘 맞추셨어요. 6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정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죠? 선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선한 것을 주시는 분. 그것도 어떤 선한 것? 가장. 그래. 가장 선한 것.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장점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선함을 자꾸 짓밟으려고 하죠. 밟히십시오. 믿는 자라고 다 같은 믿는 자 아닙니다. 저도 가짜입니다. 99%는 가짜예요. 여러분 광고할 때 90%, 99% 순금이에요. 막 이렇게 광고하죠. 그거 가짜입니다. 100%가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리고 100%는 없습니다. 불순물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가 왜 귀한 평가를 받는지 아세요? 조개는 불순물을 먹어서 진주로 만들어요. 계속 품으면서 얼마나 수고스럽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불순물을 계속 받아들여. 계속 입을 벌리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진주를 만든다니까. 네, 계속 참아낸다니까. 진주를 만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은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진주하고도 비교가 안 된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는 진주하고 비교가 안 된대.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유익을 주는 거고 좋은 거래. 할렐루야. 이런 미끼를 던지는데 전도가 되겠냐고. 에? 진주를 줘도 올까 말까 한 판국에 하나님의 지혜 개사코 막 미끼에 달아가 낚싯줄에 미끼에 달아가지고 이걸 던지는데 누가 받아 먹겠냐고. 누가 안 받아 먹지. 그럼 뭐라고 물었어. 또 올라 하겠냐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서 신앙생활 못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잖아. 왜 안 될까? 정말 진짜. 내복했어. 왜 이상한 애들만 데리고 오냐고, 교회에. 나도 그랬어. 주님, 왜 자꾸 이상한 애들만 주는 거예요? 좀 정상적인 애들 주면 안 돼요? 저한테? 우리 교회에? 이게 또라이 같은 생각이었어요. 정상이 어디 있어? 나는 정상인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가 남은 생에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장 선한 것 주시는 그분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선한 싸움을 힘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귀한 성품인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굴 위해서 울어줄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은 나와 우리에게 가장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늘 기다립니다. 그때가 왔다 싶으면 그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가장 선하다, 최고로 선하다, 1등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해주다가도 지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 이합니다. 언제? 내가 언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누굴 믿고 의지해야 됩니까? 정직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7절 보십시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핵심은, 7절 핵심은 진리와 악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하신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악을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습니다. 악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역겨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저 새끼 나쁜 새끼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다루실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잠깐 다른 거 하는 사이에 헌금함을 다 털어갔습니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이 다룰 겁니다. 교회에 많은 자산, 돈, 그거 들고 튀었다. 하나님이 다룰 겁니다. 이런 배포가 있어야죠.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우리 하나님은 거짓과 악을 역겨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더욱더 진리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자를 뉴스에서 보면서 나쁜 놈 막 욕하죠. 그 심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란 것을 은연중으로 분리해요. 이분법적으로. 조지아주에 막 총살했죠. 16명인가 막 죽였죠. 나쁜 놈. 그래 따지면 나는 더 많이 죽였을걸? 내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사람을. 지금도 죽이고 있고. 티는 안 낼 뿐이지.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는 계속 죽였어. 내 자신이 죽는 것보다. 팔 절 볼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옳은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은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싸움이 안 끝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8절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불의한 자를 찾아오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불의가 뭐예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건 다 불의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윤리적인 것에만 가두지 마십시오. 종교나 윤리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도덕은 기본이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 말이 좀 경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불륜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의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거든. 사랑할 자격이 없어. 엄청 불의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의로운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왔을 때 보세요. 자꾸 기적 행하니까 자기들이 위태로우니까 결국엔 누굴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위대한 음악가, 천재 음악가가 났어. 갑자기 내가 최고의 음악가였는데 천재 음악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은 귀도 안 들린대. 근데 그 사람은 천재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들어줍니다. 듣기 싫어하는데 대화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굽었습니다.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마음이 굽고 생각이 굽고 말도 굽고요. 행동도 굽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패역합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왜 내가 속한 곳이 이렇게 굽고 패역한 것입니까? 나는 좀 편안하게,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도 이 뜻을 모르겠습니까? 세상에서 희망과 소망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잠시라도 사람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음흉한 것이 없습니다. 삐뚤어지거나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다 의롭습니다. 잘못된 것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믿고 의지 못하죠? 그것이 의문입니다. 9절 보니까 분명히 나와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세상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이고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싫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선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죠.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싫으니까요. 예수님이 싫으니까.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싫으니까. 내 먹고 사는데 방해가 되니까. 내가 더 똑똑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그분이 왕이라고 하니까, 나보다 더 나으니까 목사를 왜 싫어할까요? 성도를 왜 싫어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 있고 정직하니까 거짓된 무리, 이 세상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 설교하니까 좀 똑똑해 보이거든요. 싫어합니다. 안 똑똑합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안 열어 보여주시면 저는 똑똑해질 수가 없습니다. 멍청합니다, 저. 세상 물정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못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같이 힘내서 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무장하고 기도로 용서하고 삶으로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요. 하늘의 권세 잡은 사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이겨나가십시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하지만 생명처럼 여기지는 말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그랬죠. 내 돈을, 천국을 그렇게 여겨야지 밭에 보화를 그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 복의 근원으로 물질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쓰면 없어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분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을 돈만큼이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정금, 은, 진주 다 필요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만큼이라도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네 돈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돈 생명과 같이 여기는 거 알겠다. 그래 괜찮다. 내 지혜도 그렇게 좀 여겨다오 이겁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고기 잡는 법을 알면 더 좋죠? 왜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제가 설교 때 누가복음 설교할 때 그 이야기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포위당해서 박살나죠. 어떻게 포위당합니까? 예루살렘 성이 로마가 그 위에다 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바깥에다가 성을 만들어가지고 못 출입하게 만들죠. 그래서 안에서 굶어 죽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사장, 대제사장 중에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그나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밖으로 빠져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와서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서 무엇을 부탁했는지 아십니까? 부탁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더라도 학교 하나만 세워달라고. 학교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요만한, 우리 교회만한 교실 하나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사령관 당신께서 분명히 로마의 황제가 되실 거니까 제 이 부탁을 꼭 들어달라고. 그러고 죽었어. 그래서 이 사령관이 진짜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박살내버렸어. 근데 작은 학교는 만들어줘서 살려둔 거예요. 그 약속은 꼭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의 정신, 율법 계속 가르쳐요. 찰리 채플린,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0.3%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은보다 훈계를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진주보다 정금보다 훈계를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 존경할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최고야.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르고 헬라인들은 철학을 따릅니다. 우린 뭘 따릅니까? 내가 가진 돈만큼이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만큼만이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고기 잡는 법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입니다. 내 삶의 기쁨과 밝음입니다. 지혜는 진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금과 진주는 바다에 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버리면 다 없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지혜는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